오늘은 77절을 지키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. 77이라는 말은 한 주가 7일인데 7주를 지난 후에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. 그럼 언제부터냐? 6월절부터 7주 후에 이제 77절을 지키는데 이 77절은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, 왜냐하면 77에 49가 되는데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그 절기이기 때문에 7주가 지난다는 의미로도 말하고 50일이 된 날을 말하기도 하고, 또 이때가 이제 추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리추수, 서양에서는 밀추수를 합니다. 그래서 밀을 추수한다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뜻으로는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.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6월절에서 77절 사이에 중요한 한 날이 있어요. 초실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. 그건 뭐냐? 초실일하고 이 77절은 좀 달라요. 초실은 처음 이삭을 맺었다는 뜻이거든요. 처음 열매가 시작됐다. 근데 그건 언제 하냐면 6월절이 이제 금요일 이제 그 저녁,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. 그 날 바로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저녁 전에 무덤에 들어가신 거라고요.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을 초실일로 지키게 하셨어요. 그러면 그것이 구약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. 그래서 뭘 드리느냐? 그 단을, 그러니까 그 이삭을 맺은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건데, 그 이상으로 깊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간단한 예식으로만 생각했는데, 이게 신약에서 그날이 언제냐면 부활절이 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초실, 첫 열매, 예수님이 부활에 뭐가 돼요? 첫 열매가 되잖아요. 제일 먼저 부활하셨어요. 그래서 우리도 모두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. 그걸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말씀에서 자세히 풀어줬잖아요. 그러니까 초실이라는 이 비밀이 바로 부활절 때문에 하나님이 초실일을 주신 거예요. 그러면 77절은 왜 주셨을까? 그거는 바로 신약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날이 됐는데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잖아요.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렇게 보리 농사를 져서 열매를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인데,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열매를 주셨단 말이에요.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. 구약에는 육신을 위해서 열매를 주셨지만 신약에서는 영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뭐 율법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몰라도 된다. 아니에요.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. 그 이치를 구약에서부터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성취한 게 신약이기 때문에 그 예언을 해놓으신 의미를 알아야 성취가 된 걸 깨닫는 거예요. 구약만 붙잡는 사람은, 저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못 알아들어요. 그래서 엉뚱하게 나가는 거예요. 신약의
예수님의 복음과 성령까지 아는 사람만이 구약과 신약이 합해져서 한 권의 하나님의 책이 되는 것이다.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다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아직도 연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.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약을 처음에는 공부했지만 신약을 들어갈수록 구약에서 이게 예언되어졌는데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신약에서 자꾸 하는 걸 보고 구약에 뭐가 뜻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들어가 보니까 구약이 더 심오한 거예요. 구약의 그 상징적인 그 심오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신약에서 그냥 다 드러나니까 너무나 완벽하게 깨달아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유월절 지켜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. 십자가의 원리가. 또 오늘 77절을 지켜라.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이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.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우리에게 이 77절을 주시면서 이 날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라고 하셨느냐, 그게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.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. 먼저 첫째, 10절에 보면 복 주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,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. 그러므로 너도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.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, 복 주심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요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데가 레위기 23장 17절 이하에 나오거든요. 그럼 어떻게 감사를 드리냐? 새 소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. 새 소재라는 게 뭐냐? 본래 소재가 곡식 제사예요. 지금 곡식을 주셨잖아요. 열매를. 그러니까 그 곡식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새 곡식 가지고.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을에 햇살, 햇밥 먹으면 맛있잖아요.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? 하나님이 새 곡물을 주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소재로 감사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날 바로 유월절이 이제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.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게 제3일 만에 초실일이라고 그랬어요. 그때 부활하셨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초실일에는 곡식단을, 그러니까 이삭이 패인 걸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, 요제라는 말은 이렇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흔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. 거제라는 건 영광 돌리기 위해서 높이 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. 이렇게 초실일에는 곡식단을 드리지만 이제 77절에 되면은 그것을 이제 거뒀단 말이에요. 거뒀기 때문에 항상 소재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곱게 빠는 거예요. 정성스럽게 빠가지고 떡을 만들어요. 그 떡 두 덩이를 큰 걸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제로 올려라 그랬어요. 왜 그랬겠어요?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셔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, 영광 돌립니다 하고 이렇게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. 이때에는 누룩을 같이 넣어서 드려라 그랬어요. 6월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? 누룩은 절대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. 그건 뭐예요? 이제는 죄가 없어진 자들이니까 거룩하게 살으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누룩을 빼라 그랬는데 이때에는 왜 누룩을 넣으라고 그랬어요?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곡식 가지고 누룩을 섞어서
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. 이제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죄 없다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께로 영광 돌린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맛있는 빵을 우리가 먹듯이 하나님께도 그것을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번제 드릴 때는 충성과 헌신의 정신으로 드리는 거예요. 또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는 감사와 봉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.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하는 것은 그냥 뭐 물질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중요한 제사예요.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땀을 흘려서 보리를 수확했다 할지라도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항상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항상 여기에 들어가야 그게 참된 제사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힘껏 봉헌해라 그랬어요. 헤아려 봉헌하라는 말은 힘껏이라는 뜻이에요. 최선을 다해서 많이 그런 뜻이에요. 이걸 그냥 물량적으로만 힘껏 많이가 아니라 마음에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. 두 번째 11절에 보면 이웃과 나누는 날이다 그랬어요. 나만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아니에요. 나에게 주신 것을 없는 많이 받지 못한 복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. 그러니까 그때의 그 제사는 혼자 받았고 혼자 감사하는 제사가 아니에요.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또 집에서 부리는 노비도 또 그곳에 함께 살고 있는 헌신한 레위인도 또 여행을 온 사람도 또 어렵게 살고 있는 고아도 과부도 다 함께 이 복을 받은 거고 이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.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 옆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아울러서 해야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.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뭐 정말 자기가 받았으니까 드리겠지만 이렇게 노비라든지 또 레위인이라든지 객이라든지 고아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. 그들이 뭐 명절이 왔다고 즐겁겠냐고. 하나도 안 즐겁지. 뭐가 있어야지 즐겁지. 받은 사람은 당연히 즐겁겠지만 그런 것이 없는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걸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이 공동체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함께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,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. 세 번째 12절에 보면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 그랬어요.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곡식을 주셔서 풍성해서
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또 함께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, 이것이 더 한층 깊이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. 과거 없었을 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. 여기 12절에 그랬어요.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. 사람은 현재만 생각하면 금방 잊어버려요. 없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 큰 감격이 생기는데, 항상 있으면 별로 감격이 없어요. 항상 풍성하면 그냥 당연한 듯이 산다고요. 많이 거두면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, 늘 거두며 살면 기쁨이 없어요. 집도 처음에 이사 가서 막 새 집에 살면 기쁜데, 다 그러잖아요. 한 달만 지나면 아무것도 못 느낀다. 당연한 줄 안다.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잘 아셔요. 그래서 너희들이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?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기준을 둬야 된다. 그럼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거예요. 기준을 저 어려웠을 때에다가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. 그러면 아니 오늘 뭐를 먹든지 뭘 입든지 어디서 잠을 자든지 노예 생활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. 그러면 날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. 할렐루야.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너가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를 항상 기억하고 오늘의 복을 깨닫고 누리고 나누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면 된다, 그 말이에요. 이게 행복의 원리입니다.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원리예요. 오늘 요걸 잘 깨달아야 돼요. 우리에게 얼마를 주셨든지 그것은 노예가 전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축복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뭐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과거와 비교하면 너무 큰 축복이에요. 또 하나님이 그 축복을 나한테 주실 때는 다른 사람까지도 다 배려해서 주신 거라는 걸 깨달으면 나누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며 살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.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